그러니까. 병자 고치는 게 마비자를 고치다. 아니면은 마비병자를. 기자들 막.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얼굴 좀 봅시다. 오늘은 복습이 철저히 된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수혜 학생 눈 피하지 말고. 너무 어떻게 하셨지, 우리? 지난주 공부의 초점은, 첫째, 죄사함의 권세라는 건 누구만이 가능하죠? 예수님만이 가능하죠. 네,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사실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어떠냐, 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세상이 처한 본질이 네. 그 마비된 자와 같다. 네. 그래서 거기 친구가 몇 명이었죠? 네 명. 4명. 기억나시죠? 네. 동서남북. 네. 그리고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함으로써 그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죠. 네. 사실 지난주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마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죄사함을 선언하고 나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네. 걸어가라는 말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적인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고 네. 종합적인, 네. 전체적인 그런 전인적인 접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영적인 것은 우리 육신의 문제까지를 포함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환자를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집으로 가라. 아버지 품으로. 예. 집으로. 이것이 그 지난주 공부의 전체 얼개였습니다. 네. 오늘은 27절서부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6강 의원과 환자 27절서부터 32절까지 우리 그 향기 학생부터 네. 2절씩 좀 읽읍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네, 여기까지만 끊읍시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이 본문을 좀 나누기로 하죠. 우선 여기 등장하는 그 인물이 직업이 뭐죠? 세리. 네, 세리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뭐라 하는 세리죠? 레위라 하는. 그렇죠. 레위. 레위. 그런 걸로 봐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이 레위인. 지파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직업이 세리예요. 세리. 너무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 그렇죠. 네. 그게 초점이에요. 세리예요. 이 당시 세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가져야 오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유대 지도를 이렇게 그려보십시다. 여기는 서쪽이니까 지중해입니다. 유대 땅은 세 등분으로 늘 나눠집니다. 네. 갈릴리. 네.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 여기 어딜까요? 이스라엘. 유대. 유다. 유다 땅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를 이렇게 돌아가죠. 네. 사마리아는
접촉조차 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좀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네. 우선 그 갈릴리에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헤롯 안디바. 많이 들어봤죠? 네. 헤롯 안디바. 안디바. 그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네. 그 네. 아들들입니다. 아들, 세 아들. 헤롯 안디바. 그리고 가운데가 원래는 누가 통치를 했는가? 아켈라오. 아켈라오. 아켈라? 이 사람도 유명한 인물이에요. 아켈라오. 그 다음에 유다는 누가 통치를 했는가 하면 로마 정부의 입김이 아주 강력했던 땅이 가장 강력했던 땅이 유대 땅이 네. 유대 땅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분봉왕이에요. 네. 사실은 분봉왕이 이렇게 대왕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의 영주 같은 개념. 네, 네, 네. 근데 이제 요 세 등부들로 나누어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다. 요 사마리아와 요 유대 땅은 로마 정부의 강력한 입김 때문에 분봉 왕들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특별히 아켈라오는 기록에 의하면 너무너무 악한 분봉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항의를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는 바꿔줘요. 그래서 부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라도. 그렇죠. 빌라도예요. 요즘 수희 학생이 아주 대단하다. 본디요? 척하면 딱. 빌라도가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는 로마 정부가 함부로 손을 못 대요. 네. 그러면 광학생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네. 로마 정부가 딱 장악하고 있는 데가 안전하고 살기가 사실 편하겠습니까? 로마 정부가 손 못 대는 데가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로마 정부가 그래도 잡고 있는 데가 좀 살기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아주 이해를 잘했어요. 여기는 그래서 분봉왕들이 부임을 해도 함부로 못해요, 백성들은. 네, 네, 네. 세금도 어느 정도는 적당히 걷었어요. 네. 이쪽은.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헤롯 안디바는 워낙 이 갈릴리 지역이 거친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도 함부로 못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리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야. 아주 악질들,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네, 네. 예. 그러면 이 당시 그 세금을 거두는 방식은 어땠는가? 로마 정부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늘. 네, 네. 그럼 뭐가 제일 들어갈까요? 전쟁. 군사. 돈이 들어가죠. 네. 이 돈을 어떻게 각출을 하는가 하면 이런 식민지 국가에다가 재벌들을 불러요. 그래서 헌금 좀 해라. 쉽게 얘기해. 옛날 뭐 어느 정권 시절처럼 그러니까 안전보장금 헌금 좀 해라. 대신 기본 대익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너희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마.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세금 징수권. 그래서 부자들이 세금 징수권을 받습니다.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 이런 지역은 사실 세금을 거두면 일정 부분 로마 정부로 또 올려보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금 징수권을 미리 팔아요. 한꺼번에 헌금을 받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설 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용병.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데 앞부분에 보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군인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 군인들이 아니에요. 이 세리 밑에 고용된 그쵸. 네. 군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네네. 예. 이렇게 해서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과도한 과세를 매깁니다.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인물이에요. 레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러면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세리들과 교제를 하거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우. 마치 전염병에 대이는 것 같은 끔찍한 취급을 당해요. 네. 그래서 어떤 취급을 당하냐면 네. 첫째,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요. 오. 세리들은.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 먹고 사는 돈의 문제 때문에 종교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만큼 외면하는 거예요. 네. 벌레 같은 인간들.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질들. 이래서 그 사람들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면 일단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요. 네. 식사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허허로운 거죠. 네. 살아도.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거대한 시선의 벽 때문에 항상 외롭고 고립돼 있고 오히려 차별 속에서 쓸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삶이 저런 상황에 던져지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허기가 아주 짙었던 때예요. 특별히 세리라는 직업은.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가야 될 텐데 네. 바로 27절을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세관에. 세관. 그 세관이라고 해서 뭐 오늘날 무슨 건물에 책상을 놓고 이런 세관이 아니고 그저 그 해변가에 네. 이제 출입하는 그 어느 지점에다가 테이블을 놓고 네. 이제 세금을 거두는 거죠. 근데 아이고. 이게 참 얼마나 교묘하게 세금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거두냐면 그 당시 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바퀴 두께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져. 오. 아, 무거운 거 많이 싫어. 아니 근데 요즘 우리는 안 그래? 배기량에 그렇죠. 따라서 그렇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25cm냐? 그렇지. 우리도 배기량에 따라서 그렇죠. 얼마나 맞아요. 적재했냐, 뭐 이런 거. 달라지잖아요. 네. 야, 이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거. 바퀴 두께뿐만 아니라 바퀴 수. 우와. 바퀴가 2개냐, 3개냐, 4개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액수가 달라져요. 그다음에 뭐 인두세, 사람 머릿수마다 네. 내는 세, 별별 세가 다 있었어요. 게다가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가 또 있어요. 네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아유, 어땠을까요? 다 돈이네. 어딜 가나 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지독했을 때가 사실은 솔로몬 시대입니다. 아, 네. 그쵸. 솔로몬 시대.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다 죽었는데 우리 열왕기상 공부했죠? 네. 네. 성전 건축. 내내 공사하다가 죽었어요. 네. 왕궁, 자기 성전. 부인 네, 거처, 그쵸. 그다음에 성전, 그다음에 집무실, 네. 이 규모가 다 똑같아요. 네. 게다가 재료를 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배워다 썼어요. 네. 네네. 수출해왔죠. 그리고 이제 그 레바논 쪽에다가 백성들을 수만 명을 교대로 거주시켜서 그 해발 2,000m 네. 높은 산 위에 이야. 나무를 갖다 베어다가 어떻게 했지?
지중해 해변에다가 끌고 내려서 뗏목을 만들어 띄우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할 거냐, 진짜.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진짜, 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네. 원로들과 찾아가서 여로보암이 뭐라 그러죠? 좀 당신의 아버지는 네.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우리 등에 이 짐을 경감해주면 우리가 따르겠다.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네.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옳은 요청이 아니죠. 네. 근데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죠? 더 강하게.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로 다스리겠다. 돌아가라. 무서워.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르호보암으로 나라가 네, 나뉘- 분열됐죠. 이때 나눠집니다. 맞아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남과 북이 나눠지죠.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좁은 틈바구니에서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았다 했을 때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이 세리를 하려면 최소한 이중 언어가 돼야 돼요. 그렇죠. 로마에다 줘야 되니까 돈을.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해변에서 무역상들과 아, 거래를 해야 그렇겠다. 되니까 히브리어는 기본이고 네네. 헬라어도 헬라어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언어들 최소한 이중 언어가 돼야 네. 이것도 할 수가 있어. 똑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못하겠다. 게다가 장부를 적어야 돼요. 4년제 이상이네 다. 행정을 해야 돼요. 대학 4년제. 이거 웬만큼 시시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하죠. 절대 못하죠. 못하죠. 예, 공부 잘해야 돼. 절대 못해. 뭐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똑똑하지 않고는 그러네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이건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네. 그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네. 보시고 뭐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자, 수희 학생, 네. 날 봐요. 수희 학생 거기 앉아있는데 내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라고 치고 왜 앉아있는데 갑자기 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 그리고 따르겠어요? 아니요. 당신이 나를 따르시오. 근데 따랐잖아요. 그 문장과 글 속에 감추어진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도 세리도 듣고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들었을 것 같고 이렇게 따를 정도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게 있고 그 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엄청 비관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치. 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의 이렇게 왕따 당하는 생활을 하면서 맞아. 되게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었는데 그 예수가 나를 따르려 하니까 미련 없이 일어날 수 그러니까.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 요즘 뭐 이렇게 과하나 봐. 약간 부반장이세요? 예, 정확하게 수희 학생의 그 예상도 추측도 아닌 정확히 자 생각을 해보세요. 세관에 앉아서 막 돈이 어지럽게 주고 받아지고 장부 적고 행정 보고 있는데 예? 정신없어 지금 네. 해변가에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 지나가다가 나를 따르라. 네? 이상하네요. 이상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정확하게 수희 학생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매일 출근해서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일은 하는데 네. 뭐 돈도 좀 생기고 네. 넉넉하고 풍족하게 됐어. 근데 외로운 거야. 네. 고독하고 네. 이게 사는 건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오겠어요? 안 오죠, 오죠? 오죠. 돈도 좋지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청년 하나가 자꾸 그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 안 그래도 영적인 지금 목마름과 허기가 있는데 그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흘깃 하시고 들을 때 마음에 뭐가 왔을까요? 지금 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울림이. 감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오겐 돼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어느 날이 아니죠. 네. 그치. 이미 보이지 않는 땅 밑에서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하고 계셨던 맞아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딱 맞아 떨어지는 네. 그 순간 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정황이에요. 정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네.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버리고. 그랬어요. 이 말은 조금 과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놔두고 이렇게 막 다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좀 소극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죠. 여기 지금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다 싸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버리고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건 그냥 놔두고 하던 일을 자기도 내려두고. 모르는 사이에 이걸 따라 나가는 거예요. 따라 나서는 뭔가. 끌림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마음은 아니죠. 그렇죠. 믿음은 사실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네. 뭔가 어느 날부턴가 이 마을에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맞아요. 하는 소문과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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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직시하셨어요. 네. 내가 공고하구나 지금. 내가 많이 아프구나. 내가 목이 말라 있구나. 나를 따르라. 그때 정확히 맞아진 거예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29절 우리 광호 학생.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정확하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세리를 격렬하게 비난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응은 뭐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세리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이 반응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넉넉히 그러고도 남죠. 네. 근데 이 반응은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를 아셔야 돼요. 어떤, 이게 하나의 그 당시 뭐죠? 사회적 분위기고, 관습이고, 네. 쉽게 통념이란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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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 나쁜 놈. 나쁜 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이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구별되어지기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닌 거는 너무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것을 프로브라 그러죠. 증명하기 위한 어떤 장치. 상대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라는 이 어원 자체가 구별되어진 자고 네. 스스로 구별되어진 분파거든요. 그러려니까 자기들이 그만큼 의롭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안 그런 존재들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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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뭘로 만든 거죠? 아, 사회적 통념으로 통념으로. 만든 거예요. 자, 유독 누가복음에는 세리라는 직종이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공부하게 되겠지만 네. 유명한 세리가 누구죠? 마태. 저기 삭개오. 마태는 지금 이 사람이 마태예요.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냥 마태차 얘기하는 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세리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삭개오라는 말도 청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이. 학자들은 이 사람도 아마 레위 지파의 혈통이었을 것이다. 그럴 수 이렇게 있겠네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마중을 나왔어요. 네. 보려고. 그것도 그냥 일반 군주에 낀 정도가 아니고 나무에 올라갔어요. 기어코 보고 싶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네. 네. 그거는 그가 진정한 세리라면 말이 좀 이상한데 진정한 그렇죠. 세리라면 네. 안 하지 그런 짓.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왜?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 하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지로. 죽으러 가시는 네. 거예요. 네. 죽으러.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지만 우리 상원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예수님의 의도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으러 가시지만 청중들은 그 예수님을 왜 열렬히 환호하고 환영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새로운 왕이라고 생각했겠네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구해주시고 해방해주시고 네. 먹고 입고 사는 문제의 해결자다. 네. 그렇죠. 그러면 향기 학생 이때 제일 그 행렬을 틀어막고 가로막고 심정적으로라도 반대할 사람이 누구여야 맞습니까? 세리죠. 세리. 그렇죠. 세리여야 맞잖아. 네. 왜? 세리는 지금 어느 편이에요? 로마 편이고. 네. 로마 정부 편 아니에요. 그 이 사람이 저 청중들과 백성들의 기대처럼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래서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뭘 그렇게 보고 싶어서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 여기서 미스테리가 있다. 네. 이 미스테리가 뭐죠? 이미 삭개오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듣고 그는 삶을 바꾼 사람이에요. 네. 자,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더 공부하겠는데 누가복음 19장을 가보세요. 19장에 가시면 삭개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네. 네. 3절부터 수혜학생 읽어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끊고. 지금 삭개오의 반응은 수혜학생 네. 반응이 떨떠름했어요? 어땠어요? 너무 즐거워했다고 표현되는데 너무 막 가슴 졸이면서 했는데 너 이렇게 너네 집에 갈게 이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죠? 네네. 그럼 이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네. 많이 이상한데. 이거 세리인데. 셀인데. 세리면 지금 로마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맞아요. 예수님의 입성을. 그럼 예수님 입성해서는 안 돼, 지금. 그렇죠. 가장 자기 돈줄이 격렬하게 끊어질 수 있어. 저항하고 반대해야 될 진영에 서 있어야 될 사람. 맞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끊고 갑시다. 자, 여기서 삭개오가 서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자기 집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 문에 쓴 네. 거예요. 서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단어가 눈에 띄어요.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그렇지. 갚겐 나이다. 나이다. 근데 이것이 시제를 보면 이제 내가 예수님 이제 영접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으로 비춰져요. 그런데 이 문법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 문법은 한글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언젠가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영접해서 주어왔었고 갚아왔었다 그 말이에요. 진행 중이었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 습관적 시제예요. 그러면 의미가
다르죠. 달라져요. 과거 습관적 취재라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종류의 그룹이 있어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이 이런 사회적 냉대와 영적인 목마름과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러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 아래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을 때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죠. 네. 자, 여러분 그때 이미 직접 그 현장에 삭개오는 있었던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지 이 시제를 보면 네. 그는 이미 예수라는 존재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네. 자기 삶을 그 순간부터 쭉 주어왔었고 갚아왔었다고 말이에요. 이 대단하네. 말은. 자, 그러면 그런 거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것은 삭개오의 회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를 죄인이라고 구분짓는 그 당시 바리새인. 사회 구조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구분하더냐.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런 차별과 냉대와 섬찟한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다고요. 오늘날에도 소위 믿는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여기 마태 세리도 같은 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마태라 그랬어요. 네. 여기는 레위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마태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여러분 잠깐 이 삭개오 이야기는 19장쯤 가면 네. 자세하게 문법까지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네. 자, 마태복음 10장 2절 3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좀 읽어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잠깐. 네. 지금 어디 읽죠? 세리, 마태. 아니, 이 책이 뭐냐고.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을 읽는데 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표현을 했. 자기 이름 앞에 무슨 수식어를 붙여놨죠? 세리. 네. 세리? 마태. 우리 상훈 학생 같으면 감추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무슨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마태 세리는 오늘 누가복음에 이렇게 슬쩍 등장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잘 안 나타나요. 뭘 했는지도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놀란 것은 뭐냐면 자기가 뭘 했느냐에 대한 기록이 첫째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쓴 책에 자기 이름 앞에 자기의 과거 행적을 밝혀요. 네. 내가 세리였다. 세리로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성서학당 졸업시켜 드릴게. 그럼 절대 덜 하죠. 졸업 안 하고 싶어. 졸업 안 하고 싶어. 다 못하지. 자, 제가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할 텐데 첫째는 자기가 뭘 했느냐에 대한 자기 기록이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이름 앞에다가 세리. 세리라는 그 시대로서는 참 매우 불편한 직함을 밝혔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저희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힌트는 좀. 힌트는 뭐 다 줬는데 무슨 힌트는 줘. 다 줬다. 아직 마태를 잘 몰랐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네. 네. 마태복음의 저자예요. 네. 네.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 구약의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사람이 마태예요. 이 구약에 능통했다는 얘기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현실이라는 이것을 피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은, 그리고 그의 변화를 가능케 했던 게 뭐예요? 계속해서 뭐가 그의 영혼을 건드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속. 사도 바울도 결국 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네. 다마스카스 언덕에서 네. 그 초자연적인 빛 속에 누굴 보게 되죠? 예수님. 바로 그 다메섹 언덕의 광경이 묵시문학의 한 형태였다고.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면 가장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기초한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잠깐은 그것을 곡해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맞아. 똑같아요. 그리고 결국 여기서는 엉거주춤 이걸 버리고 갔다고 돼 있지만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놔두고. 그러면 이게 온전히 쫓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결국은 그의 세관직이라는 행정력, 기록의 은사, 이런 구약의 배경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남기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치, 사개오는 안 남겼잖아. 사개오는 세계 없지 않아요? 딴 얘기는 하지 말고 그건 이제 19장쯤 가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너무 자꾸 빨리 끝나지 않아? 벌써 끝나네요, 그죠? 네. 나도 어느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주 30대 초반에 네.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분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에서 산부인과 의사 뭐 하지 않으면 그 직업 할 수 없어요. 출산. 아니지,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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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하지 않으면 그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이잖아, 그죠? 예. 그런데 이분이 그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쵸. 목사님, 그냥 마음 편하게 상담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너무 괴로움이 큽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응? 내가 의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했어요. 어쨌든 태중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그 이상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과를 바꿔라, 뭐 공부를 다시 해서 직업을 뭐 의사든 사람이 무슨 갑자기 직업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태중의 생명도 생명입니다. 저는 그 이상 집사님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정과 판단은 본인이 하십시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2년 후에 네. 그분이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과를 한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같은 의사직을 걷긴 하겠지만 그 전과라는 게 쉽지 않죠. 어디 쉽지 않죠. 너무 어려워요. 제가 참 그런 걸 보고 대단하시죠.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단하다. 참 대단하구나. 마태도 매일 눈앞에 돈이 들어와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집어던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네. 일단 한번 따라가 보자. 자기도 모르게 그분께 끌려서 따라갔겠죠. 네. 그러다가 참 겸손한 삶의 자취를 남기면서 마태복음이라는 위대한 책을 성경으로 남기는 거죠. 네. 끝.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는 오늘 그 세리마태라고 자기를 지칭하는 게 어. 너무 이해가 됐어. 왜냐면 나도 20년 동안 지금 사역하면서 네. 간증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나는 공고야간 중퇴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 왜냐면 그 이후에 하신 일들이 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공부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대학을 가고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았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내 인생으로는 기적이거든. 난 할 수 없었던 사람이니까. 늘 그걸 고백하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 나쁜 부분, 못된 부분을 좀 드러내야지 오히려 그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지금의 나로 만드시는 맞아. 게 보여지지. 아, 이거를 얘기하면 안 되겠지. 맞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거를 알지만 사실 공개하는 게 쉽지 않고 그렇지. 또 이렇게 여기 마태나 아까 얘기하신 그 의사 선생님처럼 뭔가 자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버리는 게 이게 진짜 대단한 결단인 거잖아. 맞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말라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 2번 달, 3번 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